말씀 제목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있었던 뉴스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타는 이 엘리베이터에 손편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했다던 이 아파트 경비원이 쓰신 편지였습니다. 8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정승호 씨가 쓴 편지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8년 동안 있으면서 애들은 막 키가 10cm 이상 큽니다. 그럼 정말 나날이 커가는 모습도 보이고 하루 걸러 하루 일하는 참 고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게 되어지고 알고 보니까 혈액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때문에 일은 그만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경비원이 이제 바뀌고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검사 한 번 해도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적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98세대 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성금을 이제 1,000만 원을 모아서 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원 아저씨가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차지하는 공간이 컸기 때문이에요. 어느 분은 이런 아주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민분이신데 눈물 나요. 그냥 눈물 났어요. 왠지 이분한테는 꼭 나와서 다시 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떠나는 이 정 씨가 편지를 쓴 이유가 정말 이 아파트 주민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떠나보내시면서 우시는 분, 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 받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며 이렇게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영광스러운 인생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이잖아요. 이 바로 전 구절인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니 이 바리새인들이 비꼬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이건 비꼬는 표현이었는데 실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몇이 있었대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 세상 유대인뿐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빌립은요 22절에 보니까 또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 둘을 여기다가 왜 이 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 이름이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더 좋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내에서 왜 이들에게 접근했을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요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빌립이 따랐어요. 그런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누구에게 갔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요. 네, 예수님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립은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안드레는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구에게 가냐?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특징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리고 이 안드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말했는데 먹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잘 살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옆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밖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제일 못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너무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둘이 또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빌립이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빌립보다 오지랖이 더 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끼치고자 뭐라도 하는 그 안드레의 모습. 이 빌립의 모습은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 헬라인들에게 그들을 만나서요,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예수님이요, 이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왔대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막 환호합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알아주고 떠받들어주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광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그 영광 돌린 삶이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죽어지는 거래요. 어디서 죽어져야 될까요? 가정에서 죽어져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잘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광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이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제자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아가 죽은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다른 영혼이 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은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다른 이들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빌립과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성공과 명예를 쫓아 아등바등 삽니까? 구원을 위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지고 썩어집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셨을 때 계셨던 한 여성도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도분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요, 결단을 한 가지예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끝마치기 전에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거든요. 놀랍게도요, 성경 한 권을 다 쓰기 전에요, 그 성도님의 중심을 기뻐하신 하나님은요, 남편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 나오고 그날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에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 남편의 어머니,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 필사한 그분의 시어머니겠죠. 이분은요, 매일 새벽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분이 교회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며느리의 구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에 관심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영광스러운 인생은요, 십자가를 삶에서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준 여인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혼 지참금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가 가장 크니까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저 결혼 못해도 괜찮아요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어요.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수치라도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나에게 가장 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카보드라고 하는데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무겁습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 유혹이나 그런 것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징검다리 건널 때 물살이 징검다리가 없는 경우에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돌을 끌어안고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물결이 강해도요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가치, 예수의 가치가 나에게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헛된 세상 영광 같은 것에,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랑 좀 관련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망난이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요,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신대요. 그런데 이 경멸한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가볍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신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이 십자가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인생에 크게 두기가 어려울까요? 그게 바로 27절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말이 안 나올 정도래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그 기도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우셨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예, 근데요,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이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든데요,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거라고 하면 저 저거 할게요. 이게 응답,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만 원해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네,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포기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28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십자가 질게요. 바뀐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야지만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관점이 바뀌어요.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막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요. 예, 그리고요,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우리가 자기 포기의 기도를 드리면 생각도 바뀌고요. 감정도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바른 기도로 나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있잖아요.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그 자기 포기의 기도가 나에게는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기도라는 것이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만 들려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는 줄 아십니까? 29절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선명한 음성으로 들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들었는지가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예수님께는 분명하게 선명한 음성으로 들렸지만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이, 왜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 깨달아질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선명하게 들려지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없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은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 포기의 기도 드려본 적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정말 자기 포기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 경험이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애매한 천둥 소리, 천사의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인도에, 원래는 그 예전에 몽골에 계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홍규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그때요,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지어야 돼요. 근데 대학교를 지으려면요 5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니 자기가 이제 학장이 되는데 그 50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2천만 원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도 편지를 보고서는 너무 부러웠대요. 아니, 저도 2천만 원 정도만 이제 필요하면 좋겠어요. 이거 50억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5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50억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재정이 없죠. 그리고요, 그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으로 가장 큰 나라인데 거기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손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50억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결제 허가를 해달라는 서류들만 이 선교사님 책상에 쌓여갔대요. 혼자 독박 쓴 느낌이었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졌대요. 하나님, 제 보스가 하나님 맞죠? 근데 왜 결제는 제가 해야 해요? 그러면서요, 이 결제도 제대로 못하고 배금 지급 못해서 감옥 갈 일 생겨도 하나님이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스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스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보스면 좀 받아달라고 그 결제 서류를 하늘로 종이를 이렇게 던졌대요. 그래서 다시 책상에 떨어지니까 내가 보스 맞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50억을 채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요, 연말이 안 왔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투덜거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아니, 어이가 없잖아요. 50억을 빚지고 웃어지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대요. 근데요,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재정을 공급하시는 손을 늦추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웃으면서 가기를 원하시구나. 그렇게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50억이 빚이 있는데 웃으면서 가기로 마음을 바꾸니까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돈을 막 써보기로 한번 결심했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나님, 그럼 저 이제 돈 막 써볼게요. 그러면서요, 사역자들 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아내를 불러서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하자고 웃으면서 살아보자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더래요. 왜 그렇게 사라졌겠습니까? 돈을 뭐 펑펑 썼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50억이라는 그 빚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확신이 되어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럴 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요, 가시밭 길이잖아요, 사실은, 현실은. 근데 꽃길처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영광스러운 인생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빚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이제는요,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이제 35절은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리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래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걸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주어진 이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러면요, 빛의 아들이 된대요. 빛의 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 9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래요.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요,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열매 맺으셨습니까? 네, 막 모든 착한 일 행하셨어요? 의로우셨나요? 진실하셨나요? 아니죠. 네, 이 말씀이 제가 또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 빛의 열매랑 딱 반대인 것 같아요. 모든 악함, 죄인됨, 그 다음에 진실함에 반대는 거짓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죄 있잖아요. 짓는 법 누구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까?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져요. 근데 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13절과 연결시켜 보니까요, 뭐냐면요,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악해요. 죄악되었어요. 죄를 그냥 습관적으로 지어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위기 모면하려고 우리가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요, 차이가 뭐냐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 악함을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게 드러나가지고 회개해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의롭고 무조건 진실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죄인 되고요, 거짓돼요.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나의 이 추악함들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첫째 아들 예찬이가요, 어제 아내한테 이렇게 입모양으로 욕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두 글자 욕 있잖아요. 우리나라 욕. 예. 근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우리 안수 지사님 댁에 그 구역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봉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봉구가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이게 개인가 강아지인가 이제 덩치를 봐서는 좀 개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예찬이가 당황해가지고요. 그 두 글자 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한 번 더 그 욕하면 아빠한테 맞는다. 근데 어제 이제 아내한테 입모양으로 그렇게 욕을 한 걸 이제 아내가 봐가지고 제가요, 네, 엉덩이 이제 엄청 세게 한 대 때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예요. 무슨 말이냐? 드러내어 혼날 걸 혼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숨겨요. 능력으로 숨기고 돈으로 숨기고 숨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드러나지 않는 채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강혜찬이 입모양이 드러난 것처럼 드러나서 매 맞고 돌이키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못 봤어 봐요. 그러면 또 나중에 아마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또 그렇게 입으로 욕할걸요. 근데 드러나니까 고치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성이요, 숨기고 또 숨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우리들에게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실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요. 빛의 자녀로 주님이 삼기 원하셔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늘 빛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이 추악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할 빛의 장소와 다니지 말아야 할 어둠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할 나의 악함, 죄인됨, 거짓됨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